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9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또 참된 음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또 신문하고 또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올라갔다가 또 성전에서 그 가르치시다가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오늘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아예 외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나에게 마시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해요. 38절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마를 이유가 없죠. 우리 속에서부터 샘이 계속 솟아나오면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오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수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다시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또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예수의 배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성령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 기쁨이 흘러나오고 또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양을 빗대서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력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또 그 생수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게 되고 또 누군가 낙심한 자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때 그들도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됐던 생명의 강이 또 제자들에게로 또 제자들부터 초대교회로 또 초대교회로부터 온 세상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졸졸졸 흘러나오던 그 샘물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는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물줄기 같은 것이 이제는 큰 강을 이루고 이제 바다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말씀에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제 나타났다. 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모세가 출애굽시키듯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이 사람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좀 아는데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라기는 나사렛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호족하러 갔다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언대로 거기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충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 오늘 보면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맞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던졌을 때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막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나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한쪽에서는 뭔가 얽매이는 거 아닌가. 이 교회에 얽매이고 종교에 얽매이고 또 뭔가 신앙에 얽매이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쟁론이 일어나듯이 오늘 예수님이 던진 그 말에 무리에서 다양한 방향이 나타나요. 어떤 자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참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더 나가서 보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5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이가 이때까지 없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부하들 보냈는데 부하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왔겠죠. 그 잡으려고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됐겠죠. 바로 잡지는 못하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아니 뭐 잡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리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어리석은 백성이라 믿고 못 배운 자나 예수를 따르지 너희도 믿으려고 하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던 그 니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율법에도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 행위를 보고 그것을 알고 자세히 살펴서 심판해야 되지. 우리 율법에도 그렇지 않지 않냐 하면서 예수의 편을 딱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군지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갔을 때 듣게 되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던다. 그 구약에 어디를 봐도 갈릴리가 나타났느냐? 너도 갈릴리냐고 비아냥대죠. 오히려 니고데모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결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갈릴리에서 나타난 선지자가 많았죠. 구약에 보면 요나나 호세아,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세히 지금 아까 다른 분들도 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듯이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예수를 잘 모르고 말했듯이 또 이 구약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면 논쟁이 일어나요. 왜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사실은 하나님이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뭐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목마른 자에게 이 생수를 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과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목이 마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 또 공부해본 분들은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철학과 공부와 때로는 뭐 부귀 영화를 누려본 분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온 부귀 영화를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작은 것도 의미가 있게 되고 또 의미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 흘러서 생기 있는 그런 삶,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께 나아가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충만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생수를 전해서 그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길을 제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